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를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절 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이가 사인을 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았네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인생을 기경하고 우리 한 해 동안 인생을 이렇게 경작하여 가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이 시즌,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지난 월요일부터 감사의 7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감사로 함께 세우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한 개의 기둥을 감사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는 3번째인데 오늘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회복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감사로 회복합시다. 아멘. 이 또 현장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가정 속에서 감사의 기둥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1월까지 전 세대가 TV 앞으로 모이게 하였던 가족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보고 또 보았던 그 가족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응답하라 1988이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이 5가족을 그린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의 시절 속에 아주 살았던 사람으로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이 명예퇴직을 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감사표를 전달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저작권이 있어서 같이 볼 수가 없어서 사진만 띄어놨습니다.
삼남매가 준비한 아빠의 퇴임식에서 일찍 명예퇴직을 한 아빠를 향해 자녀들이 퇴임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무려 26년간 성실하게 다닌 은행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 아버지를 위로하는 한 가족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가슴 훈훈하고 퇴직하고 퇴임했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감사의 장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성경 속에도 자녀로부터 감사패 내지는 표창장을 받기에 마땅할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모가 모세의 부모였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성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라는 출중한 이스라엘의 리더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모세를 아주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길러냈던 가정과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모세의 부모님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을 반드시 통해 보아야만 모세가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감사를 향해 나아가는 7가지 기둥 중에 하나인 부모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신앙의 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부모,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또 부모 이상을 넘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지 우리 이 두 부모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감사의 7가지 기둥들 중에 하나인 부모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런 부모로 감사하라, 또 제목을 바꾸면 이런 성도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로 성도로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더 깊은 우리 자리까지 나아가 그 감사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모세의 부모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사 아니라 수준 높은 신앙의 감사.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하나 또 부모로 또 성도로 감사하기는 수준 높은 감사를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을 화면에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쉬운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가깝게 해석된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탄생을 앞두고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매우 강조하는 단어들이 발견되죠. 레위 가문의 신앙 전통을 가진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에 굉장한 무게가 실려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하였던 시기에 한 가정이 탄생을 합니다.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의 수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엄중히 명령을 했는데요. 이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한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 우리 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사건이 크게 2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대학살 사건,
가장 수치스러운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탄생 소식이 처음 나오는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 속에는요, 어머니 요게벳의 빛나는 믿음,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머니 요게벳의 빛나는 믿음이 아주 세세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 단 한 절인데요, 거기 가면 다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스데반의 입으로 고백이 되는데 아버지 아므라함의 믿음이 또 거기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면 공평하게 이 아므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이 함께 칭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발견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에는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아이는 죽어야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 가족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석 달이라는 것에 굉장한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횟수나 어떤 하나를 고의로 표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석 달은 매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석 달을 숨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을 말합니다.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석 달입니다. 최대의 시간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석 달을 숨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차원이 다른 모세의 부모들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수준 다른 신앙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 속에 수준이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모든 가족이 살기 위해 막 태어난 아이를 희생하는 것이 한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슬러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을 거슬러 하나님과 믿음에 도전을 하였던 것이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2장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았기에 다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은 큰아들 아론, 둘째 딸 미리암, 이 네 가족은 모세를 위해 온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도대체 누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였던 그 많은 다른 유대인의 가정들을 비판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인의 가정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의 가정은 단연코 믿음의 수준이 남다릅니다. 아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수준은 그 당시 다른 모든 유대인의 가정의 수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과 당당히 세상을 거슬러 모험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당당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를 죽여 온 가족이 안정을 얻는 지극히 상식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맞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과 모험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다른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선택하는 그 길, 하나님과 선택하는 그 결단 속에 남다른 감사, 깊은 감사, 능력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른 모판 위에서 모세가 자라난 것입니다. 형 아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나 미리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믿음은요, 부모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가정을 믿음의 수준이 다른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감사는 깊은 감사, 능력의 감사, 차원 다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고 걱정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도전하는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감사하는 부모가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에 따라 드리는 감사, 그저 내 말에 담긴 감사가 아니라 2차원적, 3차원적 영적인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로, 때로는 성도로 주님 내게 더 깊은 차원의 수준의 신앙의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를 달리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수준을 더욱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다른 차원의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모세의 부모는 자녀 속에 심겨진 주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감사했습니다. 자녀 속에 심겨진 주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2장 2절을 메시지 성경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이 모세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 좀 아쉽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모세의 외모를 보고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고 지극히 생각할 수 있는 번역이죠. 좀 부족한 번역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잘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토브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좋았더라는 표현으로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탄하셨던 단어가 토브, 곧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아이인 것을 이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다는 바로 그 고백이 2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만 정말 특별한 아이였을까요? 모세만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말씀을 듣고 있어서 참 감동이 되네요. 얼마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만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특별하다기보다는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속에 심어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눈이 열려서 이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아이의 생명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살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들 모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저는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그들 속에 있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녀를 향한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발을 내디뎠던 우리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했던 고백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현재 있는 대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현재 보이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대상을 칭찬하는 것이다.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들을 지금부터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르지 않았어도, 지금 부족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의 미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축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감사가 이것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냥 환경이 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2차 감사는 그러나에 감사해지죠.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의 영적인 일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셨어요. 그 자녀를 향한 감사가 멈추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가정이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게 된 이 3개월이 지나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보초 서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지루하게 이걸 다 표현하고 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여기에 모세를 담는 바구니에 배를 만드는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닙니까? 4,000년이 아니죠. 3,500년 전 정도 아닙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 갈대 상자에 적용됩니다. 모세를 포기했다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냥 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했습니다. 가라앉지 않는 작은 배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띄웠습니다. 급류에 휘말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누나가 멀리 서서 의심받지 않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행위가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아기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을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린 것입니까? 구해줄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공주가 거기에서 나와 목욕하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모세가 바로 왕의 딸의 건짐을 받자마자 누나 미리암이 달려가서 곧바로 유모를 소개하고 모세를 진짜 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 안전하게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길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일사천리일 수가 없죠. 주님께서 주신 한 생명을 위해서 온 가족이 철저히 헌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공주가 이 유대인의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기의 아들을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의 헌신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놀랍게 세워나가시는 권성수 목사님, 오늘날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영적인 모델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성수 목사님이신데 아들 5이 모두 놀랍게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다음과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신앙은 할머니의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논 8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자 8마지 가지고 있던 논을 4마지기를 팔아 학비로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이번에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겠다고 하자 두 말 없이 남아있던 논 4마지기마저 팔아서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의 홍제동의 홍신교회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믿음의 헌신 덕분에 이 권성수 목사님의 형제 5명은 모두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 권성목 목사님은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청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둘째 아들 권성수 목사님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권성호 목사님은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남양주 팽력교회에서 목회하고 넷째 아들 권성대 목사님은 아테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안양 늘사랑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다섯째 아들 권성달 목사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교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한 가정의 이 감사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이며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내가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모의 헌신은 마치 장미 넝쿨을 세우는 지주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영적인 지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모습을 보이며 감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면 내 자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하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모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이런 부모로 감사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성도로 감사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더욱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게 더 수준 높은 신앙을 주십시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백성,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 속에 숨겨진 주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봄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내 삶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다른 영혼까지 살리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니,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즌과 계절에 주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와 같이 더 깊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은 차원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른 고백이 되도록, 다른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더 깊은 감사로 미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헌신을 한 이후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모세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일차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묻혀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고난 속에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에 또 감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헌신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감사하였던 그 감사를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꼽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런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모들 위해, 모든 자녀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